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과학을 찾으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공룡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찾으시면 안 되고, 또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인가 성경에 찾으시면 안 되고, 또 뭐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 성경에서 찾으시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느낌일지도 있겠어요. 우주, 그 넓은 우주를 보려고 하늘에다가 망원경을 띄워놓고, 천체 망원경을 띄워놓고 세포를 보겠다고 현미경 같이 대하는 것, 그렇게 좀 어리석은 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과학을 찾지 마시고 성경은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쓰여졌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지 다른 데 목적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려는 건 뭘까요? 라고 할 때 그 답이 무엇이었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시길래 바로를 치고 우리를 건지셨고,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 놀라운 역사를 하시며 그 놀라우신 분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 이 모세오경이고 그중에 창세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이야기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맞고, 그 엎드려 경배하는 것의 최정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가 제일 처음 이야기하고 싶은 것. 성경이 탁 처음 열면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창세기잖아요. 그 창세기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듯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선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선포입니다. 2절 읽을게요. 땅이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을 많은 분들이 혼돈하고 있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냐면, 땅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이 창세 이전에 땅이 있었느냐 땅이 없었느냐 뭐 이런 걸 갖고 논쟁하는 일이 발생되어지는 절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백과사전식으로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이 2절은 어떠한 관점에서 읽어야 되냐면은 1장 전체의 구조 속에서 2절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몇 절부터 시작되어지냐면 3절부터 시작됩니다.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선포를 시작으로 창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 2절은 뭐겠어요, 여러분? 3절이 창조의 시작이면은 2절은 뭐겠어요? 제가 되게 어려운 거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창조가 3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럼 2절은 뭐겠어요? 창조 이전이죠. 창조 이전의 세계가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 이전에는 세상이 그렇다고요. 우리식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정감이 확 안 와닿으니까 확 와닿을 수 있도록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슬픔과 외로움과 실망과 낙심의 상태. 창조 이전이 그런 식이라고요. 그러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저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그대로 두시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거기에서 이 절망의 세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를 바꾸기를 원하신다고요. 바꾸기를 원하셔가지고 뭐를 하시는 거냐면 창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끝에 뭐가 등장하냐면 31절이에요.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저녁이 저녁이 되고 되고 아침이 아침이 되니 되니 이는 이는 첫째 여섯째 날이라 날이니라. 했습니다. 이 흑암의 세계, 공허의 세계, 그 절망의 세계가 하나님의 손을 대시고 역사하시고 불러내시는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냐면 그 모든 것이 되었다고요.
그 모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에덴이에요. 에덴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불편한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에덴이 되었다고요. 저 에덴은 히브리어로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은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러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하고 에덴하고는 어떤 개념이면 반대 개념이에요. 절망이면은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희망이 되는 것이고요. 슬픔이면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제 대신 화관이고요.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입히는 그런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에덴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좋은 세계인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보시겠지만 에덴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냐면 7번 나와요. 7번이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7이라는 숫자는 뭐겠어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 이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도 만족할 만한 충만한 세상, 그런 것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누구에게 주기 원한다고요? 사람에게 주기 원한다. 사람에게 그것도 값없이 주기를 원한다고요. 값없이 준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 창조의 순서가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창조의 순서는 과학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창조가 에덴 시작에 있거나 에덴 중반쯤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에덴을 만드는데 너도 좀 참여해, 노력해, 애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에덴을 만드는데 사람의 참여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저들은 에덴을 위해서 아무런 공로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혼자서 이 에덴을 다 지으신 다음에 그 에덴을 누구 주기를 원한다고요? 사람 주기를 원한다. 사람 살 수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사람이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바꿔서 에덴으로 역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다른 우상이나 사람이나 사상이나 어떤 뭐 철학이나 학문이나 그 어떤 것도 그걸 할 수 없다고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거를 성경은 전체를 동원해서 다 얘기해요. 모든 성경은 다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럼 애굽에 살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진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뭘로 하냐면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잘 되는 게 너무 식이 났어요. 그래서 저들이 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그러니 저들이 더 잘 되기 전에 어떻게 하자? 없애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그가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3가지를 하려는 건 아니고 첫 번째가 잘 되면 두 번째는 없는 거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이들이 집에 가서 애를 낳으니까 애를 못 낳게 하자였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죽도록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딴 생각 못 하게, 그냥 디비 자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자게 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애를 낳더라 안 낳더라? 엄청 낳더라 이거예요. 더 낳더라 이거예요. 이건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어. 새로운 방법을 쓰자 해가지고 히브리 산파를 잡아다가 협박을 했어요. 너가 히브리 가정에 애를 낳으러 산파로 갔을 때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엄마 모르게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는 당연히 이제 애들 받으러 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죽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 왜 살려줬나 했더니
내가 갔을 때는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애를 잘 낳든지 간이 났어요. 이미 손도 못 댔어요. 이러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요. 두 번째 방법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을 쓰는데,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집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아이들을 잡아다가 강에다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이 위에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막 고통받고 있을 때 누군가 나의 편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면 그 고통을 좀 견딜만 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도와주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겁니다. 왜? 왜 없을까요? 노예니까. 노예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는 말하는 노새라 그랬어요. 재산일 뿐이에요. 주인이 재산을 처분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설사 저들을 도와주고 싶어 도와준다 하더라도 저들은 노예니까 도와준 자에게 갚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갚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아무도 편들어주는 자가 없고 아무로 위로해주는 자도 없고 아무도 거기에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빼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속 깊숙한 곳에 흑암의 깊음 위에 빠져있는 그들을 유일하게 편들어주고 건져주시는 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누가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 이거예요. 한번 그 장면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설명한 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기 한 장면이고요. 한 장면 더 봅시다.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갈라진 사이로 두 민족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히브리인이고 또 하나는요 애굽이 들어왔어요. 그 절망의 바닷속에 두 민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두 민족 중에서 그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누가요? 히브리인은 받았고 애굽인들은요 그 절망의 바다에 갇혔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바다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애굽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애굽인은 병거를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장대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힘이 장대한 자들이 못 나오는 곳을 노예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바다 안에 다 갇혀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시더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우리는 그 절망의 바다에서 그 강한 자도 말탄 자들도 빠져서 들어가 없어질 수 있는 흑암의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만이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더라.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우리를 건져내지 못했을 텐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 받았다라고 기뻐 춤추는 노래예요. 저 15장이. 이게 구약에 있는 이야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볼까요? 11장,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있죠? 수고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짐을 벗을 데가 없어. 어떻게 죄인지 설명해 주는 데도 없고 나를 쉬게 해주는 데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어떠한 자도 쉬게 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라 그런 게, 내게 오라. 다른 데를 가면요 어디에도 쉼을 얻을 수가 없어. 어디에서도 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고
어디에서도 인생의 짐을 벗을 데가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죄의 짐을 벗겨주고 인생의 짐을 벗겨주고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줄 자가 누구만 있다고요? 나만 있다고요. 이걸로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말씀에는 짐승의 우리가 있어요. 그 짐승의 우리 안에 양이 잔뜩 들어있고 그 우리 밖에 절도와 강도가 있어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저 강도와 절도가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설사 저 양들하고 뭐 쎄쎄쎄 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죠? 가가지고 좀 대화 나눠주고 뭐 상처를 치고 이런 거 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뭐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늑탈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저 위험한 곳에 양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나가야겠죠. 문제는 양은 스스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10장 3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문지기가 목자인데 그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불러서 누구야 나와라. 그래야 그제서야 비로소 그 우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어떤 비유냐면 저 우리는 어떤 우리냐? 이 세상이기도 하고 죄이기도 해요. 그 우리 안에 그 세상이라는 우리, 죄 우리라고 하는 우리에 갇혀있는 양은 누구겠어요? 우리예요. 그건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근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지만 내 힘으로는 그 우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우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불러내신다고요. 불러내셔서 뭐 하시려고요? 불러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는 거는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갖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거로 끝이 아니라 저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이 목적이에요.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가 애굽에서 불러낸 거예요. 마찬가지. 이 죄의 우리에서 우리를, 인생의 우리에서, 세상의 우리에서 우리를 주께서 불러내신 이유는 거기에서 나오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우리에서 불러내서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결국에는 어디에 도착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복된 나라에 우리를 도착시킬 거야. 그게 누구의 의지라고요? 양의 의지가 아니에요. 양은 저런 의지가 없어요. 양은 우리 밖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의지가 있겠어요? 저 의지를 누가 갖고 이 일을 진행하냐면 하나님 되시는,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지를 갖고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어 의로 가게 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슬픔에서 변하여 기쁨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을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요. 이걸 다른 걸로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창세기 말씀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가 갖다가 썼어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흑암의 기품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누워있는 그 고통받는 백성들이 스스로 그거를 벗어날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큰 빛이 오는 거예요. 큰 빛이. 그 큰 빛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어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기도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누구의 의지라고요? 예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네. 네. 이게 성경이 맨 처음 하고 싶은 이야기라니까요. 그 어둠을 깨고 인생의 어둠과 죄의 어둠과 이 모든 우리가 고통받게 하는 모든 어둠을 깨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려는 그 의지를 갖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어야 돼요. 시편 23편 1절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이 일을 완성하실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사망에서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더 봅시다. 시편 1장 2절 좀 더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운행한다는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저 단어를. 무슨 뜻이냐면 메라하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저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확 와닿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을 설명드릴게요. 어감. 어떠한 형태의 어감을 내용을 저 메라하베트라고 하는 단어에다 넣는지 그 어감을 설명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새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새가 알을 하나를 낳았어요. 그 알을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화를 새가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혹 어떤 새, 뜸복인가, 따오기인가, 어쨌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 알아들으세요. 남의 우리에다 넣는 애들이 있다면서요. 뻐꾸기? 네. 여러분이 훨씬 나은 게 저보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존경한다니까요. 어쨌든 그거 말고 일반적인 새는 그 알을 어떻게 하겠어요? 품지요. 얼마나 품어요? 나올 때까지죠. 정답이에요. 근데 나올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낮이고 밤이고 품어야 되죠. 낮이고 밤이고 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거 품고 있는데 비바람이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바람을 어미새는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맞고 있으니까 알은요 안 맞는 거예요.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막 기온이 막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새는 자기 알을 지키는 거예요. 좀 더 세게 해볼까요? 이렇게 설명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사람입니다. 맞죠?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이 다 마찬가지인데 자기 어미 몸을 찢고 나옵니다. 자연분만을 하든 수술을 해서 낳든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엄마의 몸을 찢고 안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엄마는 자기 몸 찢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온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드는 천지를 에덴을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툭 하니까 세상이 탁 나오고 그렇게 가치없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온 힘을 써가지고 자기 몸을 찢는 아픔을 견뎌가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봅시다.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시냐면 아들을 죽이신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좌, 그 멋진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소리나 지르는 그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들이 있던 자리에 우리를 앉히고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에 아들을 앉혀버리시는 그런 힘을 갖고 의지를 갖고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누구의 의지라고요? 자꾸 성경을 하나님의 의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싶은 절이 이 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그런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야. 너희에게 낮에 해가 되시고 낮에 뭐죠? 낮에 그늘이 되시고 밤에 불이 되시는 이상하네. 느낌을 아시겠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어쨌든 뭐 집에 찾아봅시다. 하나님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결국에는 영광의 나라에 도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어쩌라고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수 없이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말이 약간 좀 마음에 걸리적거리시는 분이 있다면 내려놓으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신뢰해서 나를 쫓아오라고 라고 요청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거 있죠. 목이 곧다는 말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목이 곧지 않다는, 이게 목이 곧는 게 왜 나쁘냐면은 창세기 1장에 많은 피조물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게 에덴이라 그랬죠. 그 피조물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오라고.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빛이 어떻게 해요? 빛이 잠깐만요. Just a minute. 잠깐 생각해보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막 나오라 한다고 함부로 막 나가면 싸구려 같이 보이니까 제가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하고 좀 밀당 좀 한 다음에 오라 그러면 내가 좀 땡기고 나와주면 좀 쫓아가고 밀당 좀 한 다음에, 요즘 그 썸 탄다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나 좀 썸 좀 탄 다음에 나갈까 말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피조물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이거예요. 나오라는 족족 나오더라 이거예요. 물이 갈라져서 뭇이 드러나라니까 그대로 되어지고,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땅에 심에 있는 채소들이 나오라면 그대로 나오고, 바다에 짐승이 있으라, 땅에 짐승이 있으라 그대로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그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모세가 지금 목이 곧은 백성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밀당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를 복되게 하는 것을 의지로 갖고 당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 나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결론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복을 강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왜? 복이 없어서? 아니, 복은 넘치는데 그 복을 주겠다는 걸 하나님이 의지로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 당신의 의지라니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 그 의지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 갖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자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 그거는 복 갖고는 염려하지 말라고. 복은 내가 너에게 주려고 이미 계획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한다고요. 그러니 그런 것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순종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물론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시편 23편에 보다시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는 참 낙심되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좀 낙심되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좀 실망도 되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 신뢰하라. 하나님 그런 의지 갖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너희는 그걸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 뒤를 쫓아오라. 만약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럴 것 같아서 주께서 눈에 보이게 해놓으셨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들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다른 데 찾지 마세요. 하나님 제 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 저 사랑하는 것이고, 안 들어주면 안 사랑, 그런 걸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들어주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로또로 맞아 죽어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걸로 따지지 마세요. 좋은 대학 가느냐 나쁜 대학 가느냐 그런 걸로 따지지 마세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감옥 간 사람 지천이에요. 그런 걸로 따지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뭐로만 확인된다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저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의지야. 나를 영생을 주시려는 하는 의지이고, 나를 복 주시려는 의지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는 의지야. 그러니 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이제부터 뭐만 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주가 함께 걸으실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실 것이고, 내 상을 주실 것이고, 내 기름이 넘치게 할 것이니, 내 상이 넘치게 할 것이니,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그게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신뢰하시고 증거는 십자가로 삼으시고 순종하고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